찬양하시는데 이렇게 찬양대가 율동을 하신 것 같아요, 그죠? 맞죠? 예. 어깨를 이렇게 양옆으로 흔드시면서 찬양을 하셨는데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한번 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또 지구 반대편에서는 무시무시한 전쟁이 벌어지고 서로 죽고 죽이는 그런 살벌한 그런 세계 정세를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될 것이고 또 깨어 있어야 할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장마가 시작되었는데 여러분들 가정이 평안하시고 또 건강에 유의하시고 모든 것이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가정과 일터와 만사가 모든 것이 형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은 삼위일체 주일이었습니다. 우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였고 이제 오늘 오순절 두 번째 주일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강림 주일이 지나고 나면 이제 오순절 절기가 교회력은 시작이 되고 지난 주는 삼위일체 주일이면서 오순절 첫 번째 주, 오늘은 두 번째 주 이렇게 됩니다. 제가 달력을 보니까 오순절 몇 번째 주일까지 있나 보니까 오순절 24번째 주일까지 있어요. 그렇게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대림절이 이제 오게 됩니다. 지금은 우리가 교회력으로 보면 이제 오순절 절기를 지금 보내고 있는데 이 오순절 절기 기간에는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들이 모여서 다락방에 숨어서 기도만 한 게 아니라 이제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바깥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그들을 향해서 복음을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빛이라, 너희는 소금이라 주님께서 그걸 늘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이제는 몸으로 실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숨어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향해서 바깥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청와대에서 근무하던 한 성도가 목사님을 청와대에 초청했다고 합니다. 근데 평소에 자신이 예수 믿는다는 것을 늘 숨기고 살았는데 이 성도께서 청와대 구내식당으로 가게 됐습니다. 원래는 청와대 바깥에 좋은 삼청동의 식당으로 가려고 했는데 목사님이 낌새를 채고 구내식당으로 갑시다. 그렇게 해서 이제 구내식당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막 안절부절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목사님이 그 속내를 다 알고서 집사님 우리 같이 기도하시지요 하고는 일어나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김 집사님 청와대에서 열심을 다해 근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예수님 제자들처럼 숨지 않고 드러내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존재입니다. 마태복음 5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하셨습니다. 그 제자들은 다락방에 더 이상 숨어 있지 않았어요. 숨어 있을 수가 없었어요. 마음이 뜨겁고 성령이 충만해져서 다 바깥으로 나가게 됐는데 그들을 보내신 분은 그러면 누굴까요? 제자들을 그 세상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보내신 분은 누굴까요? 성경 말씀에 요한복음 20장 21절 2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세상으로 보내시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시고 또 그들을 세상으로 보내시고 그래서 주님 예수님과 성령께서 그들을 세상으로 보내시는 말씀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제자들 마음속에 이전에는 두려움이 가득했는데 그 두려움이 다 변해가지고 복음을 향한 열정이 되고 세상을 향한 외침이 됐습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 나가서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거를 막 외치게 됐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외침을 듣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고 회개하고 죄사함의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 외침이 2000년 전에 외쳐지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외쳐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2000년 전의 외침이 우리에게까지 전해져 가지고 교회가 생겨나고 자라고 널리 퍼져 가지고 우리 옥포중앙교회도 이렇게 지금 자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구원 역사가 이제 주님 오실 날까지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인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예수님 성령님이 그들의 마음에 충만함을 주셔가지고 세상으로 보내셨는데 그 명령,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라 하신 그 명령은 제자들한테만 해당이 되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한테도 지금 유효한 말씀일까요? 제자들한테만 해당된다. 그거는 예수님 제자들이나 그렇게 하는 거지 우리는 어떻게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뭘 할 수 있겠냐 그런 생각을 절대로 하면 안 되고 2000년 전에 하신 그 말씀 지금도 똑같이 선포되고 선포되어야 할 말씀이고 우리는 그 명령을 듣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보내고 계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을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경 이야기를 더듬어 보면 예수님이 지금 원하시는 게 뭔지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창조하실 때는 너무나 아름답다고 하셨습니다. 온 세상이 아름다웠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그것을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아담과 하와가 이제 선악과를 먹고 범죄를 저지릅니다. 불순종의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불순종의 결과로 죄가 들어오고 인간이 타락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는 죄를 지었지만 그 다음 세대 가인과 아벨은 무슨 죄를 짓습니까? 살인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세대가 흐르면 흐를수록 더 죄가 악해집니다. 더 큰 악이 들어오게 됩니다. 나중에는 바벨탑을 지어가지고 하나님께 도전하고 노아의 시대에는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을 만큼 인간이 부패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사람들을 보내시는데 사람을 보내면 그때뿐이고 잠깐 회개할 그때뿐이고 다시 또 돌아서서 죄를 짓고 그것을 반복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결단하셨어요. 무슨 결단하셨냐? 내가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은 아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크기보다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 그 세상을 향한 사랑이 더 크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이처럼 그 사랑의 크기는 내가 아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계속해서 사람을 보내시다가 마침내는 아들까지도 죽음에 이르게 할 만큼 이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는데 어떻게 보내고 계시는가? 우리를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존재로 지금 보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온 세상을 향해서 우리도 똑같이 사랑의 메신저로 보내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빛이 나아가서 세상을 어둠을 밝히고 맛이 없는 곳에 가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더 이상 부패하지 않게 하고 세상이 악해지고 있지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서 세상을 새롭게 만들어가라고 우리를 그렇게 지금도 보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만 보내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앞장서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하늘로 올려지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만 이 세상으로 보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께서 우리보다 앞서 가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같이 하겠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너희는 계속해서 가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너희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앞장서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런 말씀들을 성경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정복하러 가잖아요. 근데 그 말씀에 여리고성 정복하러 가기 바로 앞에 보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군대 대장 천사가 앞서가는 것을 여호수아가 믿고 가게 됐습니다. 성경에는 이런 일들이 참으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출애굽에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갔지만 앞서가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누가 계셨습니까? 하나님이 앞서가셨어요. 그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이 땅에 보냄을 받았지만 아이고 나는 어떻게 하나 싶지만 사실은 성령께서 나보다 앞장서서 먼저 가고 계시다. 그것을 믿으면 힘이 나고 권능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는 지금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전파하라. 그렇게 보냄을 다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증인으로 이 세상에서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무슨 역할을 하며 살 수 있을까?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 창세기 12장 3절에 우리가 읽은 오늘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분명히 여기 적혀 있어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것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을 세상 가운데 보내신 목적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 보냄을 받았는데 어디로 보냄 받았냐? 우리도 세상에 보냄 받았어요. 그래서 가정으로 보냄 받았고 내가 일하는 일터에 회사에 기업에 그 자리에 사업처에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내가 보냄을 받았고 내가 이 세상 가운데 복음 전하는 사도로서 보냄을 받았는데 우리 옥포중앙교회는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 옥포중앙교회도 지금 보냄을 받은 거예요. 옥포중앙교회도 이 지역사회, 이 마을, 이 옥포동, 이 거제 여기로 지금 보냄을 받은 겁니다. 우리가 왜 저 뉴욕에 안 있고 왜 저 라스베가스에 안 있고 서울에 안 있고 왜 여기 있습니까? 여기로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하라고 보냄 받았습니까? 축복을 하라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 말씀을 아브라함한테 해주신 것처럼 우리가 지금 똑같이 하고 계세요. 창세기에는 이런 말씀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제가 한번 여러분 화면을 한번 보십시오. 다 제가 한번 찾아서 여러분께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18장 18절에 또 말씀하세요. 왜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아브라함을 뭘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가?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22장 18절에도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를 통해서 온 세상에 복을 받을 것이다. 26장 4절에도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제 이삭한테도 하고 야곱한테도 하시고 계속 넘어가게 되는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공통된 게 뭐죠? 그들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온 세상에 복을 받게 하시겠다. 이것이 그 믿음의 조상을 세우신 이유라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할 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하나님이 선택하셨으니까 그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시는구나. 그들이 복받게 하려고 하시는구나. 여러분, 그들만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만 복 받는 게 아니에요. 그들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려고 하신다. 이것이 계획이고 그들을 선택하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은 쓰임 받았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지금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려고 하시는 이 계획이 지금 우리를 통해서 똑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리스도인을 세우고 성도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셨습니까? 그 이유는 똑같습니다. 천하 만민이 복을 받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큰 계획을 만들고 계시고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그렇게 부름을 받았는데도 그 부름에 응답하지 않고
내가 그 부름을 외면하고 그것에 내가 모른 척한다면 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역할을 수행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을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세상을 사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방 아시죠? 뚝을 쌓아가지고 제방을 탁 쌓아놓으면 물이 이제 쌓이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그 뚝을 계속해서 쌓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끝없이 쌓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언젠가 그 뚝은 결국 터지고 말 것이에요. 터지고 나면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수해를 입고 큰 피해를 입어서 재앙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인생을 살 것인가? 아니면 여러분, 수로가 있습니다. 수로는 물을 계속 흘려보내는데 마르지 않습니다. 이끼가 끼지 않습니다. 더 많은 물이 흐를수록 이끼가 끼지 않아요. 그래서 밑에 있는 사람들이 언제나 맑은 물을 마실 수 있고 쓸 수가 있습니다. 제방 같은 인생을 살 것인가? 통로 같은 인생이 될 것인가? 통로 같은 인생은 축복의 인생이 되는 것이고, 제방 같은 인생은 계속 쌓고 쌓다가 결국에는 다른 사람들까지도 망하게 하는 그런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다 축복의 통로가 간절히 될 수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축복의 통로가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복잡한 거 생각하지 말고 작은 것부터 실천하면 좋겠습니다. 우선 내 입술부터 축복할 수 있게 원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위로하고 권면하고, 그게 축복이죠. 잘 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성령께서 우리를 충만케 하십니다. 같이 기도하고 축복의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손과 발이 되어서 축복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오포중앙교회도 갈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지역을 축복의 통로로 우리가 쓰임받아서 이 지역을 다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있게 하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며 천국을 이루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 꿈을 이뤄가는 것이에요. 제가 안산에 있는 어느 교회를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여러분, 이 교회는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못하냐? 제가 그런 얘기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교회가 있는데 이런 교회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그거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경기도 안산에 있는 한 교회 이야기인데요. 이 교회는 1월 달이 되면 지역 통장과 유지들을 초청해서 신년 할애식을 한답니다. 같이 인사 나누고 다과를 나누고 음식도 대접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2월 달이 되면 설날이 지날 즈음에 지역에 노인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 노인분들을 이제 앞장서서 돌보고 있는 리더분들이 계시죠. 그 노인 지도자분들을 초청해서 또 신년 할애식을 한답니다. 5월 달에는 입양 가족들이 그 지역에 많은 것 같아요. 다문화 가족도 있고, 그래서 입양 가족, 다문화 가족을 초청해서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7월 달에는 지역 주민을 초청해서 웰빙 콘서트를 열고, 8월 달에는 전교인이 헌혈 봉사를 하고, 10월 달에는 솔로몬 장학금을 이웃들에게 나눠주고, 11월 달에는 감사절 과일 바구니를 이웃에게 주고, 12월에는 마을 크리스마스 행사를 연답니다. 여러분, 이거를 다 우리가 오포중앙교회 이런 거 하려면 앞이 막막하죠. 다 쓰러지겠다 이렇게 쉽지 않습니까? 단순히 우리가 남을 따라할 수 없습니다. 이런 거 따라하자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근데 다만 우리가 하나 배울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교회의 모든 행사가 그 마을의 행사라는 겁니다. 거기 시골 아닙니다. 거기도 도시 지역이에요. 우리처럼 동이에요. 그 교회가 대형 교회 아닙니다. 큰 교회 아닙니다. 그 교회도 작은 교회입니다. 교회의 모든 행사가 마을의 행사, 지역의 행사, 이웃과 함께 하는 행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그 지역에 없어서는 안 되는 축복의 통로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가 늘 강조하는 기도 제목이 있다고 합니다. 한번 보여주시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쌓는 교회보다 길 닦는 교회, 건물 키우는 교회보다 일꾼 키우는 교회, 성공하는 교인이 많은 교회보다 행복한 교인이 많은 교회, 모아 축적하는 교회보다 흩어 나누는 교회, 경건의 모양이 있는 교회보다 경건의 능력이 있는 교회, 천사의 방언보다 사랑의 수고가 넘치는 교회, 바르게 믿고 의롭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의 교회 되게 하소서. 이것이 그 교회의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옥포중앙교회도 이 지역, 이 마을,
이 지역의 교회로서 축복의 통로로 간절하게 쓰임 받기를 소망하는 그런 꿈을 제 안에 꾸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꿈을 같이 한번 꾸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우리 점심 먹고 오후 찬양 예배 대신에 전교인이 마을을 돌면서 환경 미화를 하면 하나님이 더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기뻐하지 않으실까요? 지역 주민을 초청해가지고 웰빙 콘서트를 우리도 한번 열어보면 어떨까요? 우리가 좋아하는 복음성가 가수가 아니라 트로트 가수를 초청해서 지역 주민들을 즐겁게 기쁘게 해드리면 어떨까요? 솔로몬 장학기금을 만들어서 지역 주민을 위해서 쓰면 어떨까요? 교회 예산의 30%는 이웃들에게 쓰면 어떨까요? 우리 성도들,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옥포중앙교회가 아니라 옥포 주민의 옥포중앙교회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우리 교회가 42년 그 정도 됐죠? 이제 교회를 다시 개척하는 마음으로 옥포중앙교회를 새롭게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하는 그런 소망을 가져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시면 다들 머릿속이 비슷하실 겁니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우리도 지금 지치고 힘들고 고칠 것도 많고 시설도 수리해야 되고 주방에 뭣도 있고 물도 새고 그래서 마음껏 상상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음껏 상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꿈을 상상하고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꿈으로 가질 때 더 행복하고 달콤하지 않습니까? 일론 머스크가 우주선을 쌓아 올렸다가 그 우주선이 떨어지면 재사용하겠다고, 우주선이 날아갔다가 우주선이 떨어지면 이렇게 컵처럼 내려와가지고 그걸 재사용하겠다고 했을 때 아무도 안 믿었습니다. 내가 로봇을 만들어가지고 공장에다 넣는다고 할 때 아무도 안 믿었습니다. 아무도 안 믿는 것을 꿈꾸고 하다 보니 되더라는 것입니다. 옥포중앙교회도 상상하다 보면, 꿈꾸다 보면 10년 후에는 어쩌면 그것이 진짜 현실이 되어서 우리가 지내고 있는 옥포중앙교회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은 꿈꾸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계속 포기하지 않고 보내셨습니다. 나와 교회를 통해서 다른 이들이 복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고 우리 교회가 이곳에 존재해야 될 이유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이러한 믿음을 가지시고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는 무엇이고 우리 교회가 존재해야 될 목적은 무엇이고 이유는 무엇인가? 축복의 통로라는 그 사실을 함께 믿고 그렇게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우리 찬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축복의 사람 찬양인데요. 한번 띄워주시면 제가 가사를 한번 좀 불러드릴게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우리 함께 이 찬양하면서 함께 축복의 통로로 다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하면 좋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